마틴 루터킹 주니어 목사님이 하셨던 말로 널리 알려져 있는 표현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말인데요. 믿음은 계단 전체를 보지 못해도 첫걸음을 내딛는 것이다. 참 인상적인 말이죠. 그런데 사실 실제로 신앙의 길을 걷다 보면 이 첫 걸음을 내딛는 것보다 계속 그 다음 걸음을 걸어가는 것이 더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마주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첫 걸음을 내딛는 것은 용기일 수 있지만, 그러나 현실에서 진짜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는 것은 첫 걸음이 아니라 아무것도 변하지 않아도 계속하여 그 발걸음을 내딛어야 하는 그 걸음이기 때문이죠. 마치 이런 것 같습니다. 보통 새해가 되면 우리는 사실 다이어트를 계획하게 되죠. 그리고 다이어트를 계획하면서 헬스장이나 필라테스와 같은 다이어트를 도와줄 것들을 향해서 나의 카드를 마음껏 긁습니다. 아주 호기롭게 긁죠. 그리고 그 첫걸음은 아주 당당합니다. 그런데 그 다이어트가 우리에게 필연적으로 가져다주는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요요 현상이죠. 그 요요 현상을 우리가 마주하게 되면 사실 우리가 호기롭게 시작했던 우리의 완전한 결심을 아주 무참히 짓밟아 버리게 되어집니다. 한 달이 되고 두 달이 되어도 우리의 몸무게는 변하지 않기 때문이죠. 거울을 봐도, 체중계를 봐도, 그리고 또 나의 실제 몸을 보아도 여전히 나의 모습은 그대로이기 때문에 그 호기롭고 당당했던 발걸음은 무참히 무너져 버린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간절히 기도했고 또 부르짖었고,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나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좀처럼 변하지 않아서 낙심되는 순간들을 마주할 때가 있죠. 그리고 그 낙심되는 자리에서 또다시 한 발짝 걸음을 떼면서 계속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본향을 나아가는 그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의 발걸음은 너무나 고단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 우리를 향하여, 또 우리와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오늘 주님은 이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를 시작하시는 것이죠. 오늘 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오늘 예수님은 이 비유의 목적을 감추지 않으십니다. 이 비유를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하시죠.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보았을 때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낙심할 것을 알고 계셨을 것이라고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현실 속에서뿐만 아니라 곧 이 마주하게 될 낙심할 상황이 그들 앞에 있었다는 것이죠. 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앞에 17장에는 인자의 날에 대하여, 인자가 다시 올 것에 대한 날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고, 심지어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곧 얼마 지나지 않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직접 목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체포되시고 정죄당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기대했던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무너지는 것도 보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그들은 여전히 이 땅에 남아서 예수님 없이 살아가야 하며,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불의가 존재하는 세상에서, 불의가 존재하지 하다 못해 불의가 가득한 세상에서, 아니 어쩌면 정의와 공의는 온데간데 없고 불의만 남아있는 그 세상에서 여전히 그들은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사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기도의 반대가 이 게으름이나 바쁨이 아니라 낙심이라는 사실인 거죠. 예수님은 기도의 반대에 낙심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아라 라고 말이죠.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고 게으르지 말라고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며 바쁘지 말라고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가르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낙심은 무엇입니까? 낙심은 단순히 기분이 우울한 것, 그리고 눈물 나는 것,
마음 자체가 힘든 것이 낙심이 아니라고 오늘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낙심은 기다리다 지쳐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놓아버리는 것, 하나님께 기대하는 것을 놓아버리는 것을 낙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 73편, 이 시편의 기자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시편 73편 2절 3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지금 넘어지지 않으면 다행일 정도의 인생을 살고 있는데 악인들은 저렇게 형통하게 잘 살고 있으니 참 저 악인들의 삶이 질투가 날 정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절정은 13절에서 이르게 되어집니다. 1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믿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낙심의 자리이죠. 낙심은 단순히 기분이 가라앉는 것이 아닙니다. 낙심은 단순히 우리에게 슬픈 감정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낙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을 막아서는 것이 바로 낙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왜 낙심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일까요? 이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을 묵상하면서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것을 제가 좀 보았던 적이 있는데요. 그것을 좀 제가 의역해서 가져왔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세상이 우리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는 경험이 계속되면서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말을 들어주실 것이라는 기대마저 무너져 결국 기도를 포기하게 되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셔서 우리가 낙심의 자리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불의가 가득하고 어쩌면 공의가 없는 것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계속하여 나의 기도가 응답되어지지 않는 것, 나의 말이 들려지지 않는 것, 나의 말에 대하여 아무도 반응하지 않는 그런 경험들이 쌓이면서 그것이 의심이 되어지고 그 의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들조차 내 말에 귀 기울이지 않는데 눈에 보이시지 않는 하나님이 내 말을 듣는다고? 라는 생각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이죠. 나랑 가장 가까운 가족조차 내 말을 듣지 않는데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이 내 말을 듣겠냐는 것입니다. 의심이 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의심은 확신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그 기대를 무너뜨리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서 어떤 이 자녀의 어머니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제가 맡고 있는 이 부서의 어머니가 저를 찾아왔어요. 그 어머니가 저에게 상담을 요청한 이유는 자신이 어느 날 자기 자녀의 이 방을 청소해 주는데 거기서 그 자녀가 큐티한 내용을 보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큐티한 내용이 너무 속상해서 저를 찾아와서 상담을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그 큐티의 내용은 이런 거였습니다. 하나님이 내 말을 듣지 않는 것 같다. 더 이상 기도할 이유가 없다. 더 이상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 결국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것 같다. 라는 거를 그 큐티에 써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보고 너무 속상하셔서 이제 담당 교역자였던 저를 찾아와서 상담을 요청한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사실 그 자녀는요, 믿음이 없었던 자녀가 아니었습니다. 누구보다 열심이었고, 누구보다 헌신적이었고, 누구보다 성실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누구보다 정직하려 했고요, 하나님 앞에서 누구보다 신실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간절하고 치열하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세상의 벽 앞에 부딪히니 어떻게 된 것입니까? 깊은 낙심의 골짜기로 빠져간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사실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의 이야기도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기도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부르짖었는데 상황은 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고 실망했고 기도했고 실망했고를 계속 반복하면서 어느 순간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는 거죠. 이제 그만 기도하자. 다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자.
기도했는데도 달라지지 않는 것은 주님이 오셔도 안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이젠 뭐 다른 거 가지고 기도하자라는 생각이 들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 낙심의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이렇게 선언합니다. 시편 42편 5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여기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낙심한 사람은 이와 같이 자신에게 말을 걸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불안에 떠는 내 영혼을 향해 내 영혼아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왜 낙심하고 있는가? 너의 소망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고 그렇게 말을 걸어야 된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우리 인생에는 후회되는 순간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후회되는 상황에서 우리는 낙심하고 불안해하고 우울해할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된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그렇게 낙심하지 않고 계속하여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2절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해답을 주고 계십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여기 보면 한 재판장이 소개되죠.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니 하나님에 대한 정의는 관심이 없을 뿐만 아니라 사람을 무시하니 사람들에 대한 고통이나 억울함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었던 자였던 것이죠. 그리고 이 비유에는 또 다른 한 사람이 소개되어집니다. 그는 과부였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여기서 과부는요, 단순히 배우자가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기서 과부라는 것은 경제적, 사회적, 법적으로 매우 취약해져 있는, 그 어느 누구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혼자 스스로 자신을 지킬 수 없는 상태에 빠져 있는 그 절망감과 고독함과 외로움 상태에 있는 그 상태를 표현하는 것이 이 과부라는 단어입니다. 그렇게 철저하고 지독한 외로움 가운데, 고립감 가운데 빠져 있는 그가 어떻게 합니까? 계속하여 재판장을 찾아가죠. 재판장을 찾아가서 말합니다. 내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어주십시오. 이 말은 개인적인 복수를 해달라는 요청이 아니라 이 말은 정당한 판결을 내려주십시오. 내 억울함을 바로 잡아주십시오. 나를 해치는 사람으로부터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라는 말입니다. 결국 정의를 요청하고 있었던 것이죠.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재판장이 정의에는 도무지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재판장이었다면 이 정의를 바르게 세워야 마땅한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 재판장은 여전히 자신에게만 관심이 있었던, 하나님에게도 다른 사람에게도 관심이 없었던 재판장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펼쳐집니다. 5절의 말씀이죠.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과부가 계속 찾아와서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재판장님, 제발 내 요청을 좀 들어주십시오. 이 송사를 바르게 판결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너무나 괴로웠다는 것입니다. 여기 번거롭게 하니 라는 표현은 두 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해석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부끄럽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기를 부끄럽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지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지치고 부끄러운 상태에 있을 정도로 계속 찾아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이 재판장은 철저하게 자신의 상태에 근거해서 과부의 이야기를 들어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서 정의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 요청을 들어줬던 것도 아니고요, 마음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요청을 들어줬던 것도 아니고, 갑자기 과부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서 그 요청을 들어줬던 것도 아니고, 오히려 자신이 세상 앞에서 부끄러움 당할까봐 하나님을 두려워 여기기보다, 그 여인을 사랑하기보다 오히려 자신이 너무나 괴로워서 도무지 요청을 들어주지 않으면 안 될까봐 그렇게 들어줬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질문이 생기는 거죠. 그럼 우리도 이 과부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끈질기게 괴롭히면 되는 것인가요? 그렇게
하나님을 부끄럽게 하면 되는 것인가요? 주님은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인가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여기서 예수님은 불의한 재판장과 하나님을 대조시켜서 설명하고 계시는데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불의한 재판장처럼 똑같은 분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이 재판장도, 이 악독하고 아주 치졸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재판장도 이 하물며 인간의 그 과부의 요청을 들어주거늘 하물며 너를 가장 사랑하시고 너를 아끼고 너를 누구보다도 가장 잘 곁에서 보호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의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불의한 재판장에게서 시선을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이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불의한 재판장처럼 마지못해서 더 이상 기도하지 마, 아주 내 귀가 따가워 죽겠어, 너 나한테 오지 마, 내가 들어줄게 라면서 그렇게 응답하시는 분이십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다 아뢰지 않아도 이미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뢰지 못하는 내면의 소리까지 다 들으시며 신음소리조차 내지 못할 상황에 처해 있는 우리를 그분은 다 아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그분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7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7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냐? 여기서 하나님을 향하여,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자들을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택하신 자들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택하신 자들이라는 표현은 무엇입니까? 재판장과 과부처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얼굴 한번 본 적도 없고 서로가 서로에게 누구인지 모르면서 그러면서도 계속 밤낮 부르짖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그 자녀다라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아야 된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누가복음을 쭉 살펴보면요, 누가복음의 이야기를 쭉 따라가다 보면 예수님 자신이 이 불의한 재판을 받으시는 것을 우리는 마주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습니다. 그러나 거짓 고발을 당하셨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했지만 결국 군중들의 요구를 들어줬죠. 의로우신 분이 불의한 재판을 받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결백을 증명할 능력이 없어서 침묵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늘의 군대를 부를 권세가 없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니시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그분은 불의한 심판을 받으신 것입니다. 불의한 판결을 받은 거죠. 불의한 심판대 위에 기꺼이 서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정죄를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감당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도록 그분이 버림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위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그렇게 부르짖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주님이 외쳐도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악이 승리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불의한 판결이 마지막 결론인 것처럼 비춰졌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실패한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가르치신 그 모든 말씀이 모두 다 무너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가 끝이 아니었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 주님은 그 불의한 판결을 뒤집으셨죠.
그 십자가에서 주님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불의가 승리한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의 승리가 있었다는 것을 그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증명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확증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실 우리는 흔히 너무나도 이 연약한 존재이다 보니까 우리를 과부의 자리에만 올려놓는다는 것입니다. 나는 억울하고 피해자이고 온 세상은 불의만 가득하고 라는 생각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물론 실제로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악한 사람에게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한 일을 경험하고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피해자이기만은 한 사람은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 어쩌면 우리는 불의한 재판장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가 있죠. 우리 역시 다른 사람을 무시할 때가 있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불의를 행할 때도 있고요. 하나님의 뜻보다 나의 욕망의 뜻을 따라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불의한 재판장을 바라보면서 쉽게 손가락질하지만 어쩌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가 불의한 재판장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무엇입니까? 그런 하나님 앞에서 불의한 재판장일지라도, 그런 모습일지라도 그런 우리를 향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가 심판받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자기의 아들에게 담당시키셨고 그분을 믿는 그 자녀들을 자신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십자가와 부활은 이 하나님께서 불의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결정적인 증거이자 동시에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지금도 우리 곁에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확실한 증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불의한 재판장에게 가서 호소하는 낯선 과부의 기도와 같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이며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기도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십자가로 우리의 기도가 이끌렸을 때 우리의 기도는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내가 원하던 것, 내가 요구하던 것만을 더 강하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원한을 풀기 위해 하나님 저 사람을 바꿔주세요, 하나님 이 상황을 바꿔주세요만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 내 안에도 불의한 재판장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나를 먼저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주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내 마음을 가득 채워주신 주님, 그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라면서 우리의 기도는 그렇게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신실함이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이 내 눈앞의 현실은 달라지지 않지만 결코 장차 그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에 모든 것이 새롭게 변화될 것이라는 것을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앞에 있는 그 십자가 도상에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금요일만 보고 낙심하고 실망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직 이해되지 않아도 응답되지 않아도 그 부활을 통하여 그 사랑의 신실하심을 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이 기도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나 다니엘의 기도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요, 빌립보 교회를 기도할 때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4절이고요. 그리고 6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그리고 6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간략하게 요약해드리면 이런 겁니다. 빌립보 교회는 너무나 칭찬받을 만한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안에는 여러 가지의 문제가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하나를 꼽자면 빌립보서 4장을 나중에 찾아보시면 순두계와 유오디게아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들에게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죠. 너희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품으라,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했던 것은 그들 안에 어떤 문제가 생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사실은 무엇이냐면 이 순두개와 유오디아게는 이 복음을 모르는 자들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열심이었던 자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실하게 하나님도 잘 믿고 하나님 일에 열심이었던 두 그룹이 지금 다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그 소식이 들려졌어요. 근데 지금 바울은 어디에 있었던 것입니까? 감옥에 있었죠. 그럼 제가 바울이었다면 이렇게 좀 생각했을 거예요. 아니, 내가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이 감옥에 오기까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했는데 결과가 이것뿐이야? 서로 다투고 찢어지고 아프게 하는 것뿐이야? 내가 기도할 이유가 무엇이 있어?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바울이 무엇이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너희 안에서 그 구원의 일을 시작하신 빌립보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고 그 빌립보 교회를 통하여 많은 역사를 이루어 나가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지금 있으니 나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이 지금 당장은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지만 그러나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실 그 하나님을 믿으니 나는 계속하여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도 볼까요? 다니엘서 6장에 보면은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였던 장면은 단순히 고향이 그리워서 기도했던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던 것은 이 열왕기상에 기록되어 있었던 솔로몬의 기도 때문이었어요. 열왕기상 8장 48절 49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들을 돌아보시며. 아멘. 무슨 말입니까? 솔로몬이 이 장차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심판받고 이방 땅의 포로로 끌려갈지라도 그 예루살렘 그곳에서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성읍을 향하여 기도한다면 하나님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지금 성전 봉헌식을 하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다니엘이 지금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실제로 솔로몬이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을 배반하였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곳에서의 삶이 얼마만큼 지속될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특출난 열심이 있어서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 상황이 나아져서 그랬습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얼굴을 돌렸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죠. 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이었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열심도 아니고 우리의 끈기도 아니고 우리의 어떠함도 아니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것이고 응답하실 것이고 오늘도 듣고 계시고 여전히 들으실 것이며 앞으로도 들으실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기도하러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의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리라. 갑자기 예수님께서 믿음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기도 이야기하다가 왜 믿음의 이야기를 꺼냅니까?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런 것이죠. 여러분, 이 믿음을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 믿음은 단순히 머리로 아는 어떤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응답이 더디 보일지라도 이 하루하루 현실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언제 주님이 오실지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응답이 더디 오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내가 더디 오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너희는 계속하여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여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요, 흔들리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흔들려도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는 것이죠. 믿음은 강한 정신력이 아닙니다. 낙심했어도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인자가 올 때에 그 믿음이 있느냐라고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낙심 가운데에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게 되는 이 기도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아멘.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이 나를 지켜주십니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는 왜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의 산성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누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가 몰아칠 때도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우리 다 같이 고백합시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기도 제목 읽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 낙심하여 기도를 포기했던 믿음 없음을 회개하오니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며 모든 형편을 맡겨드리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응답이 보이지 않아도 끝까지 이루실 주님을 믿고 낙심하지 않으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너무 오래되어서 이제는
기도조차 하게 되지 않았던 그 기도의 제목들이 있으십니까? 더 이상 기대하게 되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은 있으신가요? 포기해버린 그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다시 그 기도 제목들을 저와 함께 꺼냅시다. 꺼내고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단지 상황을 바꿔주시옵소서가 아니라, 하나님,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현실이 바뀌지 않아도, 내가 기도했던 그 사람이 바뀌지 않아도 그 사람을 바꿀, 그 상황을 바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아버지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때를 기다리면 주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라고 우리 주님의 한번 부르며,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